한 유대인 부자가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두려움 속에서 그는 랍비, 유대인 그 랍비를 불러서 그에게 1만 달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위로됐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신부님을 불러서 신부님한테 또 10,000달러를 또 주었습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위로가 됐는데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또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한테도 10,000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재산들을 자식들한테 모두 다 이제 나눠줬는데 근데 막상 또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 저편에 가서는 혹시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자 자기가 나눠드렸던 성직자 세 분한테 미안하지만 자기가 드렸던 돈 가운데서 20%씩 2,000달러씩 자기 관에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분이 운명하게 되자 신부님이 와서 10,000달러 받은 중에서 2,000달러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또 목사님도 거기다가 2,000달러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 지도자인 랍비가 와서는 그 관 속에 있는 4,000달러를 꺼내서 자기 지갑 속에 넣더니 거기다가 그 죽은 고인의 이름으로 수표를 끊어서 6,000달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관 속에서조차도 돈을 꺼내는 유대인들의 물질에 대한 의식은 촌철살인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야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돈은 산자를 위해서 살아있을 때 써야만 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돈 문제에 철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은 돈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같은 유대인들 중에 결코 굶주린 자들이 없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 학생들 가운데 누구든지 배우고자만 원하기만 하면 박사 과정까지 전혀 돈 걱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지원해줘서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저들은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지난 10월 말에 발표된 올해 브랜드 가치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 제 1위는 애플 컴퓨터로 꼽혔습니다. 애플 컴퓨터가 2,342억 4,100만 달러로 세계 1위이고 삼성전자는 6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일본의 도요타가 7위인데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의 모든 기업 다음에 6위를 차지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삼성이 일본을 누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1위를 기록한 애플 컴퓨터의 전 회장이었던 전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 6월 12일 날 미국 서부의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가 17살 때 있고서 인생의 전환점을 이뤘던 경구를 그때 소개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이 글을 읽고 감동받아서 50세가 되기까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는 거울 앞에 보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할 것인가를 늘 자신에게 되묻곤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과연 이대로 하던 일을 그대로 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그는 이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도전을 하고는 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대로 과연 살아갈 것인가,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늘 자신에게 물어야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형 호텔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이 화재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200여 명의 투숙객이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 가까스로 그들이 구출을 받았습니다. 구조되었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 한 연구소에서 그때 구조되었던 200명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사했더니 놀라운 것은 그 200명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더랍니다.
그 죽음의 경험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대형 호텔에 투숙했던 투숙객들은 그 호텔의 그 수준으로 봐서 나름대로 사회적인 명망가들이나 재력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경험을 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덤으로 사는 삶이다, 선물로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이제 그 후부터는 그 장애자들을 돕거나 말기암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거나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주거나 또 빈민 지역에 가서 무료 진료를 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참혹한 그 화재의 생지옥 같은 상황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이전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종말론은 이것은 세상 끝날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됩니다. 바로 기독교의 종말은 먼 훗날 언젠가 세상 종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를 종말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로서 내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 우주적인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종지부를 찍고 이제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곧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이미 정해진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실존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시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간 때입니다. 3절 말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과거를 우리가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자꾸 과거에 대한 어떤 연연해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아무리 후회한들, 아무리 그것을 연연해한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 시점에 돌이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완전히 과거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과거에 대한 어떤 연연해하는 이런 생각들을 떨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했고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하고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우리 언젠가는 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될 터인데 바로 그 만물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모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지금 30살이든 70살이든 그건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이든지 우리는 늘 종말 앞에 서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입니다. 보면 2절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라고 말씀했는데 다가오는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14일 날이 수능 날인데 그날까지 지금 10하루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수능 시험이란 그 시험 날짜를 학생들, 수험생들은 많이 거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아직 11일이라는 이 날짜를 유예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어떤 종말의 시간이 있지만 그 종말을 향해서 얼마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내일의 운명은 결정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찌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이란 이 시간, 이것만이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맞는가 하는 문제는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남은 때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죽음의 학자는 엘자베스 로스 퀴글러 여사입니다.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깊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분이 쓴 수단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고, 거기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여사라고 부른다. 30년 이상 죽음에 대해서 연구해왔기 때문에 나를 죽음의 전문가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내 연구의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핵심은 죽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밝히는 일에 있다. 바로 죽음이란 사실을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이 퀴글러 여사가 연구하고 그가 찾아내는 그 학문의 그 초점이지, 단지 죽는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이번에 얘기합니다. 죽음이 분명하다면 그 죽음 앞에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존 핵가이는 말하기를, 어제는 현금으로 바꿔 쓴 수표고 내일은 약속음이다. 오늘 손안에 있는 것이 현금이 그것을 가지고 투자라는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종말에 대한 이런 의미 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느 극장에서 그 관객들이 초만원을 이룬 가운데 연극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객들이 한참 연극에 몰두해 있는데 그때 극장 저 뒤편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때 극장 주인은 이거 야단났다. 이것을 관객들에게 잘 알려서 저들이 당황하지 않고 이제 질서 있게 잘 이 극장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여기서 큰 혼란이 생겨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겠다 싶어서 거기서 유명한 한 배우한테 당신 지금 나가서 관객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저들을 당황하지 않고 이제 질서 있게 극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잘 얘기해라 하고 일렀습니다. 근데 그 배우가 앞에 나가서 관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 극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극장에 있던 모든 관중들은 그 배우가 연기하는 줄 알고 그 말 대고 깔깔깔 웃습니다. 그러죠. 아닙니다. 진짜로 지금 화재가 났습니다. 해도 그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손뼉 치면서 웃어대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완전히 어떤 그 쇼로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던 사이에 뒤에 불길이 번져가지고는 그 극장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혼비백산해가지고 다른 이제 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떤 픽션으로, 하나의 어떤 농담으로, 협박으로만 생각합니다마는 내 생명이 실제하는 것처럼 죽음도 실제할 것이고, 우리 역사가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역사의 종말도 분명 그대로 현실 속에 나타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건 결코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보다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직구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바라 생각하면서 과연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오늘 지금 주어진 이 시점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신 차리고라고 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cool any pleasure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압력 하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정신 차린다는 뜻이 뭔가, 정신 차린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 정신 차린다는 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핵심적인 일이고 무엇을 우리가 꼭 챙겨야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단지 지금 무엇을 달라고 떼만 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가장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간절히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에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하다고 쿨쿨 잠들었다가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 이런 이제 낭패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기에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그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깨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6개월가량의 시한부를 선고받은 권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할 일 없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몇백만 원 호가는 아주 좋은 신약이 나왔으니 써보라고 병원에 권유했지만 이것도 다 사절하고 그는 기도원을 찾아갔고 그리고 교회에서 날마다 새벽 제단을 빼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기한보다 약 2달 정도 더 이제 넘겼지만 전신에 암세포가 퍼지면서 단말마다 그 기승을 부리들 때 그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권사님에게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하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미소를 지으면서 승리의 V자를 이제 내 보이더라고 합니다. 이분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파괴될지언정 결코 패배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처럼 결코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나약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고 합니다. 유명한 유한진 교수의 저녁기도라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날이 저물면 나는 왜 눈물이 나지요? 먼 하늘 바라보면 나는 왜 울고 싶을까요? 천의 고아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깃들을 곳이 있다시었지요. 그렇지만 삼복에도 손발이 시린 고독한 내 눈은 어느 추녀 아래 신을 벗지요. 인생이 아무리 사랑이 아무리 헛것이라 해도 아직은 아깝고 안타까운 이름들, 어쩌면 내 눈 감을 수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당신의 여인은 날이 저물면 왜 자꾸 눈물이 나지요? 우리 인생의 저녁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뜨겁게라는 헬라어 액테나다는 잡아 느리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열심히 잘 달리고 있는 말에도 채찍질 가면서 이제 더 힘써 달리게 하듯 이 주마가 편과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사랑했지만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런저런 허물이 드러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보면 그의 허물까지도 예쁘게 보이고 그의 약점까지도 참으로 귀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부터 사람 미워지기 시작하면 바로 내 마음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체가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의 사랑이 식어졌기에 사람들이 밉게 보이고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해라. 모든 일을 덮을 만큼 사랑해라. 허물이 기억되지 않고 생각나지 않은 마음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50살이 넘었다면 이제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지 않은 말은 아예 하지도 말 것입니다. 60살이 넘었다면 좋지 않은 건 듣지도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도 자꾸 나한 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다 보면 나이 헛먹은 것입니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모든 약점은 허물은 다 내게 있는 양 생각하고 함부로 사람들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탓하는 이런 습성 이제는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불치병을 앓게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를 약속한 연인이 있었는데 남자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는
두 사람 앞에 놓인 그 가혹한 그 현실을 그는 이제 탓하면서 몹시 슬픔에 잠겨 있었다가 그는 단호하게 마음을 고쳐먹고는 다니던 직장 그는 이제 사직하고, 그리고는 당당히 현실과 맞서면서 사랑하는 남자의 옆에서 그를 간호하는데 온 정성을 쏟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병실에 함께 있던 환자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은 퇴원해서 나아서 나갔고, 또 몇몇 사람들은 이제 운명을 달리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병세는 점점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 달 시한부 생명이 판정되었을 때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애절한 사랑이 알려져서 신문사의 기자들이 찾아와서 병원에 취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인터뷰 중에 신문 기자가 그 신문에 기사화하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사진 좀 찍어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여자는 흔쾌하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자 남자가 그 말을 듣더니 잠깐 자기 그 사랑 연인에게 밖에 좀 나가 있으라고 하더니 신문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나중에 다른 사람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녀가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여 저와 찍은 사진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게 되면, 그래서 저와 사귀었던 명확한 증거가, 과거가 드러나게 되면 그녀가 행복을 찾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사진 찍는 것을 삼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더랍니다.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자기 입장보다 상대를 서로 생각했던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서로 행복을 빌어주는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봉사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은 내 시간은 이미 지났으니 다른 일을 위해서는 이제 일 좀 해라. 나를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다른 사람 이웃도 챙기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봉사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또 하나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봉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중에 내가 봉사하려고 해도 내가 뭐 가진 것이고 할 일이 없어서 나는 봉사를 못한다 하고 이렇게 발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라는 것 꼭 물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어떤 교우들 가운데서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집회마다 시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저 교회 교우 중에서 애경사를 당하면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찾아가 위로하고 또 축하해 주는 모습을 통해서 열심히 또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낙심한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믿음을 일깨워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봉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꼭 돈만 있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 내가 도울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봉사는 참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처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셨다는 자세로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물질이 본래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본래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지금 쓰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청지기 자세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서로 봉사라고 말씀합니다. 자칫 우리들은 봉사를 일방적인 걸로 생각하기 쉬워서 한쪽은 늘 돕기만 하고 한쪽은 늘 받기만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난 또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서로 봉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부호인 비콘필드 백작은 말하기를, 젊어서는 실수만 하고 장년 때는 욕심만 위해 싸움만 하다가 이제 늙어서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하고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별세하신 빌리 그램 목사님, 그분이 쓴 책 가운데 93세 빌리 그램 목사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글에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내 누이 캐서린은 이 땅에서 마지막 몇 년을 요양원에서 보냈다. 누이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건강이 나빴지만
그런 몸으로도 그곳의 모든 노인과 친해졌고 그들이 하소연에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눴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말년에도 그리스도께서 누이를 놀랍게 사용하신 것이다. 주일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양로원 노인들을 찾아가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는 86세 노 부인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녀는 남을 섬기는 이 시간을 매우 손꼽아 기다린다. 또 어떤 96세의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하루는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다가 기도 수첩을 폈지요. 수첩에 기록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려면 시간이 모자라겠더라고요. 주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힘겨워진다. 하지만 노년에는 노년 나름의 특별한 기쁨이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 버거운 책임에서 벗어난 기쁨, 예전엔 미처 보지 못했던 소소한 것들을 즐기는 기쁨 등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년은 매일의 삶을 주님 손에 맡기며 그분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절이다.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기쁨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먼 훗날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악착같이 움켜쥐고 살다가 빈손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참 안타깝고 어리석지만 훗날에 다음에 좋은 일 하겠다고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끝내 못하고 가는 사람도 역시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점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만이 내가 장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안 하면 다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여건도 다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계 정복을 꿈꿨던 프랑스 영웅 나폴레옹은 그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로마의 케자르, 그리고 이제 역대 유명한 세계적인 영웅 호걸들의 버금가는 군사 전략가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지중해 코르시카 섬에 태어나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아버지를 따라서 프랑스로 옮겨서 그는 프랑스에 와서 이제 수학과 군사 전략에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민중혁명 이후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제1제정체제와 제1총독이 돼서 유럽 전역으로 이제 그는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유럽을 정복해 가다가 그는 그만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다음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고독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일생에 진정으로 행복했던 날들을 헤아려 보니까 엿새밖에 되지 않더라. 그토록 영웅 호걸, 유럽 전체를 정복했던 이 대단한 군사 전략가의 최고의 통치자 황제 나폴레옹이 그가 고백한 말이 내 일생에 행복했던 날은 엿새를 넘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나폴레옹보다 1세기 후에 태어났던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이 되었을 때 심한 열병으로 인해서 그의 시각과 청각과 심지어 말하는 기능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의 고통 속에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서부터 그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는 이제 불행을 희망으로 바꾸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시각장애인이 됐고 그런 평생 시각장애인 복지 사업과 구제에 나서서 빛의 천사로 그는 칭송을 받으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던 그녀가 죽음을 앞두고 무슨 말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나날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나폴레옹의 고백과 얼마나 참으로 천지 차이처럼 이렇게 다른 고백이 그 입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느 작자 미상의 글 가운데 어쩌면 오늘일지도 라는 제목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평생 3번 온다는 행운이 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게도 첫사랑이 시작되겠지, 어쩌면 오늘일지도.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언가 시작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보고 싶은 반가운 친구 찾아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맺힌 것 풀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이제 닷새 후면 입동입니다. 우수한 나뭇잎들 우수수 하나씩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듯이 우리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도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시간들이 어느 때까지 주어져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럼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생이 되게 하시며 손 닿는 대로 힘 있는 대로 봉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참으로 주님의 오늘 영광 가운데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열하루 남은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